아들을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귀한 수냄 여인.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침상을 만들어주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만들어주고 먹을 것을 대접해줬던 이 수냄 여인. 원하지 않게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들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에게로 그 아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머리야 하면서 힘들어하며 고통스러운 아들을 어머니에게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무릎에 눕혀놓고 살피고 보살폈지만 그 아이가 죽습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늘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있을 수 없었던 일을 말했을 때 속이지 말라 했던 그 여인. 아들을 받았다가 그 아들이 죽자 얼마나 더 한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21절 봅시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 이 침상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그 10절 가서 보십시오. 4장 10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수냄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제안을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위한 침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아들을 살리는 침상으로 바뀝니다. 우리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를 위하고 내 자녀를 위하는 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일하는 것이 결코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영혼을 보장할 수 있고 내 평안을, 내 행복을, 내 만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관계된 그 일. 소망스러운 아들이 죽었을 때 내 안방, 내 침대에 눕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누워 쉬었던 그 침상에 올려놓는 이 수냄 여인. 그리고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갈 테니 나귀 한 마리하고 산 한 명을 보내십시오. 그러자 23절 봅시다. 그의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고자 하느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 초하루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그 일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남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환에게 나귀에 타고서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는 일에 집중합니다. 드디어 갈멜산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수냄 여인을 알아봅니다. 보통 사람은 알 수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구별하여 대접할 줄 알았던 그 수냄 여인을 알아보고 사환 게하시에게 수냄 여인이 오는데 나는 달려가서 그를 맞이해라. 그리고 물어봐라. 평안이냐?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물었더니 여인이 대답합니다. 26절 끝에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대답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편안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주신 자녀,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의 결단과 고백을 보십시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살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고 아이는 지금 죽어 있지만 평안이라고 말하면서 찾아갑니다. 27절 보십시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그 발을 안는지라. 이 안았단 말보다는 결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발을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붙잡습니다. 자기 아들이 소중한 만큼 붙잡습니다. 자기 아들의 존귀한 만큼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말합니다. 엘리사의 종이었던 게하시가 버르장머리 없이 왜 이러냐고 소리치면서 물리치려 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두어라. 너는 이 여인의 영혼과 마음의 괴로움을 모르지만 내가 안다. 놔둬라. 그러면서 28절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야 되니까. 그런데 선물로 줄 때는 언제고 이제 또 그 아이의 생명을 거둬갑니까 하면서 이 펑펑 울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러자 엘리사가 결단을 합니다.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도 하지 말고 누가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도 하지 말고 그 아이에게만 속히 따를 받기라. 이 문안 인사한다는 말은 시간을 지체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맛보았던 마리아,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물으려고 그럴 때 우리 주님 나를 지체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일을 위해서는 집중해야 되고 지체함이 없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30절 봅시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원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음의 사람과 떠나지 않겠습니다. 같은 고백을 지금 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엘리사를 데리고 아들에게로 좀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따르던 섬겼던 그 여인을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따라갑니다. 서로 따라가고 서로 따라가는 이 모습.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나를 인도하시는 이 모습. 똑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고 복음의 사람이 나를 인도하고 내가 복음의 사람을 따라가는 이 모습은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게하시가 가서 엘리사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32절 봅니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이 귀한 수냄 여인과 그 남편이 내 침상으로 만들어서 내 피곤을 풀게 했고 내가 평안히 쉴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침상에 아이가 누워있는 모습은 곧 자기가 누워있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엘리사가 그 아이의 눈에 자기 눈을 맞추고 그 아이의 손에 자기 손을 얹고 그 아이의 몸에 자기 몸을 엎드려 그 아이는 나와 같습니다. 나는 그 아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그러세요. 나는 너고 너는 나다. 그랬더니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납니다. 죽은 우리가 살아납니다. 구약에서 사람을 살리는 이 장면, 신약에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왕의 신의 아들을 살립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나사로를 살립니다. 다비다를 살립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대접할 때 죽은 아이를 살린 것처럼 나의 생명도 우리 가족의 생명도 하나님이 책임지고 살리실 줄로 확신합니다.